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이었고 제가 이 소설은 드라마로 먼저 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문열님의 황제를 위하여, 원작이 그렇다. 그 황제를 위하여라는 이 소설이 이제 있는데 1983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소설을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 이 소설은 가상의 소설이었습니다. 배경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마렵, 그러니까 일제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 시대의 예언서가 있었는데 예언서의 이름은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에 의하면 이시 왕조가 무너지고 정시 왕조가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정시 왕조가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 정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계룡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자칭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빵한 황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 얼빵한 황제의 이야기라고 해서 황제를 위하여라는 이야기죠. 이 얼빵한 황제는 어느 날 그 시대가 일본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시대니까 일본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일본 헌병에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좀 친해 보려고 일본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빠가야로란 말입니다. 빠가야로. 뭡니까? 뜻이 뭡니까? 멍청한 놈, 뭐 바보, 얼간이 이런 뜻 아닙니까? 빠가야로 이렇게 일본 순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근데 또 빠가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미친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가야로라고 외치니까 일본 헌병에게 두드려 맞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긴 한데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사람이 일본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시대와 변화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던 얼빵한 왕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2016년에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을 때 한 그 회사의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7년도인가요? 우리 대선이 열렸을 때 안철수 씨가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 살고 있죠. 인공지능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 이전에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통 언제라고 부르냐면 1769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 결국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 수공업으로 했던 산업이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1870년도에 2차 산업혁명, 일명 에디슨의 직류전기와 전구 발명으로 인한 전기혁명, 그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전기로 기반, 석유로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철강업, 철도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1980년, 90년, 이 시대를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까지 그랬죠. 개인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해서 세계 어느 사람들과도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또 정보통신의 발달,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이 그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었죠. 불과 50년 전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3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통신의 어떠한 이 부를 누렸다면 지금 50년도 채 되지 못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빅데이터로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연결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등이라는 기계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융합과 연결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대, 우리는 당연히 변화를 읽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09년도인가요? 이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항상 연말이 되면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쓰셨던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렇게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아마존 창업자의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쿠팡과 같은 그런 회사가 아마존인데 엄청난 지금 물류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직접 가서 뭔가를 샀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쿠팡에서 여러분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미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아마존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10년 후에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10년 후가 되면 어떤 것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투자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대가 변한다. 뭐가 변할까요? 앞으로 뭐가 변할까요? 반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도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여러분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보고 항해를 하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본질, 북극성을 바라보고 항해를 해야 그 방향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물질 시대가 이 시대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결코 바뀌지 않는 본질, 생명의 사랑, 사랑의 핵심, 또 사랑을 말하는 성경,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기술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악이 되지 않고 인간에게 이익이 되려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생명과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마 젊은 세대일수록 어린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마치 딱딱한 사탕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먹고 시간이 지나 봐야 그 말씀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추구하지 않죠. 편의를 추구하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되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그걸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사탄과 같은 딱딱한 그러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이게 지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중심적인 지명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명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다가 8장 27절로부터 10장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에서 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10장까지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평행 본문인데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칭호를 의미하고 빌립은 헤롯 빌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도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봤을 때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버전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잖아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언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관점에서 주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당시 제자들의 가치관은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란 착하게 살았기에 얻은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극심한 가난이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꼭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착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는
불의를 행하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이면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부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돈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것입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축적하고 돈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돈 그 자체는. 여러분,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이런 구도가 아니죠. 이런 말씀이 아니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돈의 기만적인 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가지 처방이 이 청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시는 주님의 처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또 심지어는 직업이 관원입니다. 관리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청년은 잘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밥맛 없답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자리에 앉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밥맛 없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여러분, 무엇인가가 허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허전하다. 다 갖고 있는데 허전해요. 공허해요. 여러분, 삶이 허전하지 않았다면, 삶이 공허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자체가 내 삶의 공허함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소위 십계명을 다 지키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대요, 이 사람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데 왜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이 말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행과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도 공허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부를 얻고 성공을 한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돈을 1,000억을 벌고 1조를 벌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 약물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질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얼굴과 외적 아름다움에 그토록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농담으로 쌍수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봤는데, 야, 너와 나의 아버지는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같은 성형외과 의사 밑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아버지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너도 같은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여러분 돈을 투자할까요?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흠을 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어린 나이에 돈과 명예를 가진, 세상에서 이룰 것 다 이룬 사람이지만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이 랍비 저 랍비 찾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18절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를 한낱 랍비로 너는 보고 나를 선하다라고 일컫잖아. 네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많은 문제가 있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에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야.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니? 네가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받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부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여태껏 너는 재물을 잘못 사용해 왔단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나의 흠을 가리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와 성공을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하고 있구나. 돈을 숭배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한낱 선생으로 여기지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돈 중에, 이 돈의 소유 중에 일부를 내가 빼앗아간다면, 그 수많은 재산이 적은 소유로 변한다면 그래도 네가 행복하겠니? 이 질문 앞에 청년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다고 했잖아요. 그 소유 중에 조금이라도 네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너는 행복하겠니? 이 질문 앞에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했다면 그냥 게임 끝났죠.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는 반응을 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픈 기색입니다. 슬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우그나조, 슬프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스티우그나조인데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에는 스튜그나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튜그나시스,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슬픔이 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비탄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그때도 비탄에 잠겨 스튜그나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죠. 주님은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 것을 아셨죠. 그래서 비탄에 빠진 거죠. 비탄에 빠졌다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자 청년도 스튜그나시스, 모든 걸 잃어버린 심정을 품고 있어요. 뭐 때문에?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했을 뿐인데 그는 스튜그나시스, 슬픈 기색, 비통한 심정, 아버지를 잃은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단어를 통해 이 부자 청년은 이 돈을, 이 부를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에서 남녀 문제보다요 돈 문제에 대해서 10배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돈이 많으면 좋지요. 돈이 많으면 밥도 더 많이 사줄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좋은데 여행도 갈 수 있죠.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돈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죄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명품백, 루이비통, 샤넬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만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선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그 돈이 내가 되어가는 사람, 그 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이 본문에 빗대어 돌아보셔야 됩니다. 돈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기만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요, 저는 이 본문, 이 부분이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21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2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표현을 쓴 경우 없습니다.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했다, 이 표현을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청년의 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자 청년의 자질이 좋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청년과 같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모든 부와 모든 풍요와 모든 풍성함을 가진 부자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그 막대한 부를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나는 그 부를 던져버렸다. 왜? 너를 위해서. 너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막대한 부를 던져버렸다. 내가 막대한 부를 던짐으로 너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조그만 부분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줄 수는 없겠니? 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부유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관해 갖고 있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벌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부를,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 진정한 나의 능력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나의 부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돈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유함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선물과 같은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